요즘 저희가 접하고 있는 드라마나 웹툰 같은 거를 또 보면은 예전에 보던 어떤 스토리들, 예전에 보던 드라마들과는 좀 사뭇 달라진 그런 경향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구마 먹는 듯한 이제 답답한 전개들이나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막 있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점점 사이다 전개가 점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고구마는 좀 싫어하고 사이다로 그냥 뻥뻥 뚫리고 뭔가 해결되는 그런 그림들을 좀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거의 트렌드 같은데요. 무언가를 참고 견디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들은 좀 불편하고 거의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응징하는 방식들을 사람들이 점점 더 편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이제 무례한 손님에게 통쾌하게 한마디를 하는 알바생 이야기가 이제 막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갑질하는 상사에게 시원하게 할 말 다 하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경향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재 이 시대가 용서와 화해보다는 빠른 응징과 복수를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게 이 시대에는 좀 미덕처럼 여겨지기까지 하는 그런 경향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은 워낙 억누르고 참고 뭐 이런 것들을 미덕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좀 반대 방향으로 억울함이나 부당함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응징하는 것들은 이제 좀 박수치게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SNS를 보면 사람들이 뭔가 좀 화나 있는 듯한 그런 감정들이 막 넘실거리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한번 찍힌 악당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이제 악당이야라고 이제 찍히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용서나 회복의 기회가 없는 그런 모습들도 또 보게 됩니다. 반드시 파멸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누군가가 이제 용서와 화해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용서와 화해 얘기를 해야 되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실제 몸이 따라주지 않는 너무 어려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바로 이 기도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참여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이 기도가 결국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은 이 구절을 처음으로 똑바로 제대로 이제 직면해가지고 읽어 나가면 아마 좀 의아한 생각이 좀 들지도 몰라요. 이 구절 자체가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저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 말이 마치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하는 어떤 행동이 근거가 되고 전제가 되어서 혹은 조건이 돼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주기도가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본문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런 면에서 되게 재밌습니다. 두 본문의 논리 전개 방식이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일단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문의 원문의 어순에 맞춰서 직접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없애주세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원문을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은 성경은 이 두 가지 논리,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논리 모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하는 용서가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또 동시에 우리의 용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독특한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기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빚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보통 이 기도를 이렇게 떠올리면은 그냥 회개 기도가 생각이 나죠. 아, 이거는 그냥 회개하라는 기도구나라고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죄 용서를 떠올리곤 하는데, 사실 그 원어에 보면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빚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빚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 그러셨던 걸까요?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버지가 건강히 잘 살아 있었어요. 아빠가 건강하십니다. 가정을 잘 이끌고 계셨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가 상속받을 모든 재산들을 아버지에게 이제 요구를 하더니, 그러고 나서는 그 재산을 들고 나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나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갖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 재산들을 나는 갖고 싶지만 아버지의 통제는 받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 안에서 아버지가 이끄는 그런 방식대로 나는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이제 아빠 없는 걸로 치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아빠 없이 살게요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분이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태양과 달이 제공하는 모든 유익들을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무언가를 파고 열심히 노력하면 길러 올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성취감과 행복감도 사람들은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거나 얻어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미 제공되어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우나 존중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들 모두가 사회 시스템이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구석으로 몰아넣어 버렸어요. 내 인생에서도 저 구석진 곳으로 밀어놓고, 이 사회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 아들의 태도였어요. 받을 건 받겠고 받은 건 좋고 다 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지워버리는 패륜 자식의 모습이죠.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의 실체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명예에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도 우리 마음대로 쓰면서 그 재산들을 탕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우주의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했어요. 그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10의 10조분의 1입니다. 10의 10조승분의 1. 그러니까 그 밑에 분모에 0이 10조개가 붙은 숫자예요. 우리는 이 확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0이죠. 0에 수렴하는 이야기예요. 즉 인간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것이고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와 물, 현재 누리게 되는 모든 관계들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를 보았는데, 오늘 기도가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것도 아마 이런 개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분이고 매일매일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지워버린 채로 내 삶도, 내 인생도 마음껏 남용하고 낭비하고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자연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까지 지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책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사실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는 뭐라 그러지? 쉽게 예상할 수 없고 쉽게 그것들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지경까지 왔어요. 사회 안에서는 수많은 착취와 이기적인 관계성만 남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선물과 같았던 세상의 모습이 완전히 박살나고 깨어진 모양이 된 이유는 사실은 인간들 때문이죠. 그 요즘에 그 생태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간들이 번성하게 된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의 모든 세상의 환경과 선물들이 다 파괴됐다는 것에 모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것들을 남용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막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차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엄청난 빚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지금 일으켰고 세상만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조차도 비참하게 만들고 말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늘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늘 피해자고 내가 늘 희생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이. 그게 익숙하죠.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이야기하거나 용서라고 하는 어떤 개념조차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싫은 개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오해가 심각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과 그분의 공급을 떠난 결과가 당연하게 그런 모양으로 나온 것뿐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위협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도 사실 거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아, 이건 아니다 라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갈 때 그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아들이 돼야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 빚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자기가 가져갔던 이 어마어마한 재산들에 대해서 이 빚을 도무지 자기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들이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가서 종이 돼야겠어. 품꾼으로 살아야지. 품꾼으로 살아도 지금보다는 낫겠어. 그래서 품꾼과 종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자기의 인생과 삶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래도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겨우 종이 자기가 평생 일한다고 해서 그 지역 안에서 어마어마한 갑부가 상속 지분을 잃어버린 내용에 대해서 이걸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저질렀던 모든 폐륜적인 이야기들, 폐륜적인 어떤 태도들, 그가 저지른 모든 빚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벗은 발로 뛰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를 껴안고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서 사람들에게 잔치까지 벌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바라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정의롭지 못하니까요. 이놈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은 전혀 정의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았어요. 마땅한 잘못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이 필요했고 지금 현재 손해를 보게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의로운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원상태로 지금 돌이킨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화가 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전부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하거든요. 정의와 평화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빠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미리 잔치를 벌인 것이고 미리 빚이 다 사라졌다는 것처럼 탕감해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원래 인간이 담당해야 될 모든 빚을 우리의 진정한 첫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 속에서 이를 갈았던 첫째 아들이 아니라 그 모든 손해를 그럼 내가 갚아줄게 라고 했던 바로 그 첫째 아들 예수께서 전부 다 그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는 이 일에 대한 모든 비전들이 적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천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 한가운데에서 어떤 법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 희년의 비전이었어요. 그거는 그 시대나 어떤 상황들을 다 넘어서서 모든 경제관념과 정의에 대한 관념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개념이 이거였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가난하게 돼서, 그러니까 너무 쪼들려가지고 땅을 다 팔고 심지어 모든 것을 팔아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자기의 몸까지 팔아서 노예가 되었다고 해도, 또 반대로 누군가는 크게 부자가 되고 남의 모든 땅들을 흡수해가지고 그 지역을 막 아우르는 어떤 지도자 그룹, 통치자 그룹처럼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모양처럼 귀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매 50년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리셋되게 만드는 명령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모든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시 되찾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게 된 부자였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땅을 다시 다 내어주고 다시 자기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 땅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니까.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었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인정과 이해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했다는 것이죠. 오직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무언가를 착취하거나 잉여 재산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바로 그 명령, 그 법이 바로 이 희년에 대한 법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세상이죠. 이거는 단순한 경제적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품고 있었던 궁극적인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61장을 읽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한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올라서서 그분이 이야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마침내 그 순간 모든 희년의 비전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존적인 상황들을 전부 뒤엎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부도 직전에 회사가 모든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완전히 끝장날 인생에 불과했던 우리가 모든 숨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서 인간 존재 안에 어떤 회생 절차도 불가능한 어떤 지점 한가운데에서 다시 리셋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다시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분이 원래 주려고 했던 모든 인간다움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우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몇 가지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모든 것을 우리는 거절하고 배반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발로 걷어차고 하나님을 무시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싶었고 우리와 동역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내 멋대로 살려고 시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토록 깨져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졌던 모든 빚들을 그분이 다 탕감하셨고 우리의 개인적인 빚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 일어났던 모든 손해들을 그분께서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빚을 다 지불하시고 마침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세상, 온 우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빚을 다 갚겠다는 거죠. 누가 합니까? 원래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데 인간에게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희년이 시작되었다고. 빚 탕감의 잔치가 지금 이 시대 한가운데 시작되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왔다고. 우리만 빚을 탕감받은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빚을 탕감받게 되는 빚 탕감의 잔치가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벗은 발로 달려와서 둘째 아들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리는 겁니다.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죠.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시는 아버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분의 이야기 한가운데로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그 희년의 비전 한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아니라 더 큰 이야기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 다음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신이 모두가 다 희년의 수혜자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빚 탕감의 잔치 한가운데 초대받은, 나 역시도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하시죠.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거를 탕감받았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그 종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뭐 계산법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당시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평균적인 노동자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동자의 15년치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15년치 월급, 15년 연봉이었습니다. 그게 한 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5만 년을 일해야 돼요. 한 푼도 안 쓰고 15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였습니다. 현대 화폐 가치로 따지면 수천억에서 조 단위쯤 될 거예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였나? 이거는 100일치 월급이었어요. 현대 가치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한번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1,000만 원을 빚지고 2천만 원을 나에게 손해를 보게 만들었어요. 뼈 아픕니다. 힘들죠, 사실. 100만 원만 누구한테 도둑질 당해도 우리가 막 밤잠을 아마 못 이룰 텐데, 1,000만 원, 2천만 원을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우리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누군가가 빚을 지은 자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우리가 관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마음이 선해져서 우리 마음이 관대하기 때문에 너는 관대하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용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때때로 이게 좀 우리에게 불편하죠.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용서의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는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의 삶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상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수많은 경고가 또 발견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인 것이 분명하니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해나가고 용서의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정의를 어지럽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용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은 불의와 아픔을 향해서 야, 그냥 용서해줘. 야, 그거 어차피 사소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들과 그 모든 빚들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 모든 것에 갚아주셔야만 하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사실은 관심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주님은 잘못한 형제를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잘못한 형제에게 책망하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가서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둘이 가서 얘기하고, 둘이 가서도 얘기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아예 징계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참된 용서에는 반드시 정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용서에는 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이 기도를 드리면서 기독교인들끼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남들에게 너무 쉽게 용서를 강요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요. 옳지 않습니다. 용서해야지.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최종 과정의 목표는 분명해요. 우리의 모든 걸음 끝에 결국은 희년의 성취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국 들어가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관계의 회복 한가운데 결국 우리는 서야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잡히는 거. 정의와 사랑이 균형을 잡혀서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고 참된 용서가 성취되는 일들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용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사람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아프게 만든 사람들이 아마 떠오를지도 모르고, 특히 나를 너무나 아프게 만들어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기 싫은 그런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용서하기 싫다는 고백이 나오겠죠. 용서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항변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얼마나 용서하기 어려운지 그분이 더 잘 아십니다. 죄가 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이 주님이거든요.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 가장 불의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추구하라고 하고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이 길을 향해서 이게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평생토록 이 길을 계속해서 추구하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지배하는 모든 능력과 힘이 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죄와 분노와 상처이기를 그분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와 분노와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을 멈추고 싶으신 거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그분은 막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갑니다. 예수님이 예언했던 바이기도 해요. 마지막 때에 사랑을 볼 수 없을 거라고. 폭력과 분노가 계속해서 가득 차 오르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용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밤 맞아가지고 지금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왼밤을 돌려대가지고 갑절로 희생당하는 희생자 그룹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지점에서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너 한 번 희생했으니까 더 희생해.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용서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 한가운데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사역이요? 하나님의 희년의 비전의 사역. 그분의 선포 아래에서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모든 빚을 다 갚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한가운데에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고 세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돌고 도는 복수의 연결고리 한가운데에서 복수와 악과 상처의 그 고리 한가운데에서 그것을 끊어내라라고 하는 초청인 것이죠. 각 가정마다, 이 사회마다 곳곳에서 악의 고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진보와 보수가 그렇고요. 노인과 젊은이, 남자와 여자가 끊임없이 서로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분노합니다. 늘 자신은 피해자고 저놈은 가해자고 늘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고 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고 모든 관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님 말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비전에 눈을 뜨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비탄감의 은혜를, 그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내라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언제까지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이미 십자가 위에서 폭로가 됐어요. 우리가 다 가해자들이거든요. 우리는 피해자라기보다 오히려 더 큰 가해자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폭로하셨습니다.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 가장 불의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에 우리 모두가 일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피해자의 자리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양상이 늘 상처투성이라서 매번 내 상처를 좀 봐달라고 우는 그 수준에 여러분 머물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막 신앙을 출발하는 자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뭐 괜찮겠죠. 연약하니까. 근데 긴 세월 동안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여전히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겠다고 하면 그건 너무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 어려운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드리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동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매일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늘 묵상해도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는 억울함을 못 참습니다. 억울하면 열받아 미칩니다. 문제 상황과 관계를 계속 곱씹습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큰 분노와 복수심에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아예 용서해야지 이쪽으로 안 갑니다. 반대로 가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이 어마어마한 용서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그 이야기 한가운데 풍덩 빠져서 젖어들기 시작하면 놀라운 회복이 시작됩니다. 억울함과 고통이 상쇄됩니다. 정말입니다. 상처가 회복됩니다. 그토록 아팠던 마음들이 정말로 괜찮아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사건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도 너무나 놀라운 용서와 화해의 성취들이 놀랍게 발견되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1999년에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6살의 한국인 유학생이었던 윤원준 군이 인종 우월자였던 인종차별하는 사람이었죠.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미국 전 지역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 형이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하는 순간 모든 미국인들이 전율을 느끼게 됐다고 전해집니다. 그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는 자꾸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 한계에 우리는 머뭅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딱 그어놓고 삽니다.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그분이 요청하십니다.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매일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를 묵상해 나가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 한가운데서 우리가 놀랍게 변해갈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놀라운 관점을 소유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비탄감을 받은 자의 관점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요셉의 고백까지 동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형들에게 했던 요셉의 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실천해야 될 게 이 기도를 매일 하루를 마치면서 여러분 드려보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매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매우 사소한 부분에서. 여러분, 용서를 자꾸 거창한 것을 자꾸 떠올리지 마십시오. 예를 좀 들어볼게요. 배우자랑 약속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근데 이 사람이 잊었어요. 화납니다. 열받죠. 자녀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화가 납니다. 열받아요. 숙제한다고 해놓고서는 게임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가 자기의 공을 가로채고 직장 상사는 나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후배가 실수를 했는데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고 팀 프로젝트인데 누군가는 띵까띵까거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억울함이 찾아옵니다. 주차하다가 사소한 시비가 걸리기도 하고 아파트에서는 밤늦게 윗집에서 막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분노가 일어나죠. 자기 전에 일상에 있었던 수많은 분노의 지점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 내가 저지른 일 모두 말이죠. 그래서 나 자신 역시도 용서받기를 소망하고 또 용서할 수 있기를 그분 앞에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단숨에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뱉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딱 5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습관이 날마다 쌓이면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새로운 관점을 소유한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거창한 것은 좀 밀어두십시오. 일단은 지금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용서조차도 우리는 실천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직면하고 발견하고 솔직해지고 그분 앞에 바로 서는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일 쉬운 자리에서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이 기도를 공동체 안에서 두드러지게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화해를 추구하십시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각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영적 성장의 속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속도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빠르게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느립니다. 인격도 처음 시작 지점이 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렇게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미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만큼은 훨씬 더 쉽게 연습하고 더 뛰어난 성취를 보여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밖에서는 여전히 좀 모자란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그래도 좀 더 쉽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용서의 삶을 추구해가고 용서를 받고 용서하시고 또 인생의 자리에서 일어났었던 그 용서의 험한 과정의 여정들을 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따로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비탄감 이야기, 용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 초대에 응답하라고 지금 요청받고 있어요. 죄가 이끄는 인생 되지 말고, 상처와 분노가 이끌어가는 인생 되지 말고 은혜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라는 그분의 초대인 것입니다. 사실 용서라는 이 주제는 우리에게는 너무 큰 오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이 요구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격적 성장이 요구되는 사실 그 이야기예요. 한 걸음 내디디려고 시도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맞춰지게 되고 이 기도의 거대한 옷에 우리가 점점 맞아 들어가게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는 분열과 갈등과 혐오, 대립이 점점 더 깊어지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용서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